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가 분명하고 또 수신자, 받는 자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가 확실한데 받는 자, 수신자는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 특정한 어떤 교회가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처에 흩어져 버린 불특정한 그리스도인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 명명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AD 64년경 로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화재, 이유 모를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로마의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로마를 버려버리고 도시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에 이유 모를 화재가 발생하니 이는 곧바로 로마의 황제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왕은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던 것이죠. 자신의 입지를 다시 공고하게 하는 것이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무너진 입지를 다시 되살려야 했던 것이지요. 네로 황제는 자신의 무너진 정치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이 화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로마의 이유 모를 대화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만행이라는 것이지요. 이 명제를 내세우며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가진 박해와 고문이 이어지지요. 로마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숨거나 각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상황을 로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앞세워 만행을 저지른 네로 황제를 온몸으로 맞서 투쟁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했지요.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각처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들어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을 담아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를 작성하고 베드로 사도는 화재가 발생하고 난 4년 뒤 네로 황제의 만행 앞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통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고난을 마주하고 역경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흩어져 버린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지금의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을 지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볼 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좋지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힘든 일로 인해 유난히 피곤하고 고난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지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힘듦을 버티게 하는 힘은 내가 감당하는 일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디서 주어지는가? 곧 퇴근하고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따뜻한 이불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일을 좀 버텨낼 수 있게 되더라. 그 일 가운데 버티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주어질 뭔가 편안함, 따뜻함이 있는 그곳을 내가 마음으로 그릴 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권면은 지금의 고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소유하게 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됨을 꼭 믿음으로 확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당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고 끝난다는 것, 우리의 기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 기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6절과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이방교회의 세워짐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켜가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이 있기에, 그 경험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버티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겪었던 어려움의 시간을 조금 지나가고 이때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누가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견디느냐, 의미 있게 잘 버텨내느냐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분명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의 성격과 욕심에 따라 많은 일들을 처리해버리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후회로 남는 그런 우리의 욕심에 따라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믿음 가운데 견디고 버텨내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주어진 여러 상황을 내 감정에 따라, 성격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견디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사도 베드로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저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진리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진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거짓 없이 형제를 피차 사랑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곤고해지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힘,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지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남은 연말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내시고 더 깨끗한 삶, 더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피차에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그 진리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의 삶을 견디고 버텨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